상당히 열심히 부르시네요. 감동이 됩니다. 그 가사를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제가 분명히 제 귀에 들어오는 한 가사는 주님이 나의 전부, 그런 가사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일부가 아니에요. 주님이 전부예요. 오늘 설교 내용에도 그런 얘기 좀 나올 겁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주일로 지키는데요. 지난 5월 첫 주에 어린이주일에 우리가 유치부와 아동부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했다면 오늘 청년주일은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불과 5년 10년 지나면 그들이 또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날 이 위기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단 통계만 봐도 교회학교 청소년, 청년들의 수가 많이 적습니다. 일반적인 추세가 그런데 특별한 교회 빼고는요. 하나님 그만큼 우리 청년들 신앙으로 양육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기도해주고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 청년들과 우리 청년들이 정말 교회가 그들의 복음의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고 이태석 신부 기억하시죠? 영화 제목이 뭐였죠? 울지마 톤즈. 그 아프리카에 선교하셨던, 제가 이제 그분의 우리 교회에서 봤나요? 그 신부님이 그의 일생을 의사신데 아프리카 가서 이렇게 선교하는 일에 결국 당신 몸을 못 돌봐서 이제 먼저 암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셨습니다만 젊은 나이에 그분이 그렇게까지 되기에 첫 출발은 제가 알기에 그분이 부산 영도 분이신데 영도라는 동네가 이렇게 별로 평지가 없어요. 다 이렇게 야산들이 있어가지고요. 놀 데가 없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어렸을 때 성당에서 매일 놀았던 거예요. 성당에서. 교회죠. 교회에서 노는 거죠. 그것이 그분의 생을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로 해서 헌신을 다짐하고 의대를 들어갔다가 의사가 된 다음에 다시 신부가 되어서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렇게 이런 나이에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 일꾼들이 교회에서 성당에서 살아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 교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교회 속에서 그런 꿈을 발견하고 그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로 키워야죠. 그럴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는 시간 되었길 바라고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하고 또 후원도 해주고 그럴 수 있어야죠. 그 다음 청소년들만 그럴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도 좀 청년의 신앙을 좀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청년적인 신앙, 뭔가 좀 생동하고 좀 꿈틀꿈틀거리고 뭘 약동하는 어떤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적이고 가만히 있고 제자리 걸음하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본인에게도 그게 피해고 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주위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주민등록 나이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 주민등록 나이를 여쭈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연세에 관계없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나이 관계없이요. 우리 노군사님들도 젊게 하신 분이 계시고요. 젊은 학생들도
안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뭐 젊은인지 학생인지 한숨만 푹푹 쉬고 있고요. 고리타분하고요. 답답합니다. 어떻게든 만나면. 이건 나이만 뭐 20살이지 이건 뭐 완전히 그 주민등록 나이 말고요. 연세 관계없이 정말 젊게 사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시던 우리 이영계 장로님 93세로 올 초에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만 저는 가까이서 제가 늘 뵈면서 참 젊게 사시더라고요. 우선 그 연세에 새벽교회를 나오시고 그리고 섬기는 생활을 본을 보이시고 먼저 다가가시고 교회 장례, 결혼 그 연세 몸에 다 가서 축하하시고 위로하시고 늘 밝은 모습으로 찬양하시고 그렇게 사시면 젊게 사시는 거 아닙니까? 93세신데요. 젊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젊게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야 합니다. 젊다는 게 뭡니까? 아직도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이 있고요. 어떤 일에 고착되지 않고 경직되지 않고 진리를 향해 활짝 열려져 있는 좀 그런 마음. 이야기라고 대화를 하면 속이 좀 후련해지고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상대가 젊은 상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상대가 되어야죠. 얘기만 하면 답답하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33년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영원한 청년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고리타분한 분이십니까? 경직돼가지고 고집불통인 그런 분이십니까? 최소한 그런 분은 아니시죠. 그런 분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예수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속에 그런 신앙의 청년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민등록 나이 관계없이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86년도 졸업하고 전도사로 간 교회가 저쪽 신촌에 있는 모 교회입니다. 제가 갔을 때 그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몇 년 전에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그분이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은퇴하셨고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 달에 한 번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 기억에 한 86세인가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저는 그분을 만난 것이 참 제 목회 인생에 또 제 개인적인 인생에 큰 은혜라고 늘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그 교회 간 지 한 3년 제가 봉사 딴 교회 갔지만 그 후에도 가끔 목사님 뵙고 그 후에 한 10여 년 지나서 목사님 떠나셨는데 85세 6세셨는데도요 참 건강하고 젊게 사셨어요. 우선 시간이 계시니까 남산 도서관을 가십니다. 주중에. 그리고 남릉도서관 가시다가 이제 서초동에 있는 또 국립도서관을 가셔서 그냥 본인이 보고 싶은 책, 이 책 그냥 보시고 그냥 들어오시고 또 주중에 하루는 또 관악산에 꼭 등산을 가십니다. 몸이 좀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전철 타고 꼭 가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무슨 학교들이 좀 많이 있는데 무슨 강연회 한다 그러면 강연회 들어 또 학교도 가십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하고 대화하기를 참 좋아하십니다. 그만하면 젊게 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르신들이 많아지시는데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르신들 많아진다고. 뭐 건강하시면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여튼 남은 생에 어르신들도 우리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젊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한다면 상상한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아주 귀중한 자신의 신앙 간증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세운 목적만큼 이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 여부는 그가 세운 목적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자세히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세운 인생의 목적이 본문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한 구체적인 목표가 본문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생을 살았는지
참 젊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 자기 스스로 세운 목적이 아닙니다. 대개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목적을 세웁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세우거나 어떤 때는 남이 세운 목적이 좋아 보여 그것을 따르는 경우도 있고요.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자신의 달란트와는 완전히 관계없는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그게 좋아 보여가지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간 그 결혼에 관한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 결혼 정력에 있는 젊은이들이요, 결혼할 때 범하기 쉬운 가장 무서운 생각이 뭐냐면 친구가 결혼하는 걸 보고 나도 결혼하겠다. 그런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저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분의 친구가 결혼한 일에 하여튼 뭐 도전을 받았는지 하여튼 몇인지 금방 결혼했어요. 그 친구 결혼한 다음에. 그런데 이상한 사람을 만나가지고요, 골탕을 먹는데 이거 참 정말 옆에서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결혼을 옆에 친구가 한다고 덩달아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한준하게 짝인지 아닌지 살펴도 보고 따져도 보고, 그러고 나서 뭐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은데 덥석 남친구가 결혼하니까 나도 결혼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는 이게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가정을 꾸려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직업, 내가 선택한 전공, 내가 택한 모든 생활의 방식,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맞고 여러분의 능력에 맞는 그런 직업이고 전공이고 생활 방식입니까? 그리고 누구 때문에 그걸 선택했습니까? 혹시 처음부터 어떤 다른 친구를 질투하는 마음으로 선택한 것은 아닙니까? 한번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목적을 자신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남에게도 물론 두지 않았고요, 어떤 질투에도 비롯된 건 아닙니다. 스스로 세운 목표나 목적이 아니라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세워주신 그 목적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전부죠. 주님이 세우신 목적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은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바울을 꽉 잡았어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전의 성경에는 쫓아간다 그랬어요. 여기서 쫓아간다, 달려간다는 말은요, 이게 이 육상 달리기 선수들이 경주할 때 보면 앞으로 뭘 기울여가지고 막 쓰러질 때 막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달려가야지 이렇게 가지고 뛰겠습니까? 온 몸을, 혼신을 다 기울여가지고 그렇게 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은 그 목적을 향해서 혼신을 다해서 온 몸을 기울여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생을 살았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선수에게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로지 몸을 앞으로 기울여가지고 온 힘을 다해가지고 달려가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바울 자신의 삶을 경주자, 운동하는 선수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력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총력을 다해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애는 지금 그 달려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입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이미 얻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주신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각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목적 아래서 그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청년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잡힌 바 된 그것,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이 처음에 자신이 어떤 꿈을 가졌는지는 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편지를 엿보면 아마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그 당시 철학도 좀 공부하고 신앙적으로 뛰어난 아마 그런 인물을 꿈꾸는, 그의 스승인 가말리엘을 꿈꾸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아마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자신의 목적은 원래. 그런 목적하에서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열심이 아닙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반대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서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서도 자기도 돌 던지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돌 던져 죽이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누굴 죽일 권리가 없어요. 그렇게 죽이면 자기는 그 로마법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자기가 생각하고 옳다고 하는 일에 반대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대단한 열심 있는 사람이었죠. 목적이 분명했고 생명표가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체포하러 가는데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부르십니다. 바울은 꿇어 엎드리게 되었고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붙잡힙니다. 그리스도에게 포로가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라, 내가 할 일을 가르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사도 바울은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포로가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하고 달려가던 그 일을 딱 멈추고 자기가 하려던 일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때부터는 그리스도가 붙잡은, 그리스도가 포로한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던 바울이 그 일을 쉽게 멈추고 포기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사막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몸만 포로가 된 게 아니라 그의 생각, 그의 신앙, 그의 꿈, 그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들렸어요. 그 자신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수단을 예수에게 맞추는 게 아닙니다. 목적을 예수에게 맞추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회에 있을 때 그 동네에서 예수 믿는 분이 계셨는데,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원래 무당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러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나 집사님 돼서 신앙생활하는데 참 열심히 하십니다.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근데 이분의 특징은 찬송도 크게 부르고 기도도 통성기도 할 때는 막 정말 신기가 있는 것처럼 막 신나게 그냥 대단합니다. 그러다가 설교 시간이 딱 되면 꾸벅꾸벅 조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신앙 체질이 뜨겁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럴 때는 막 대단해요. 막 얼마나
근데 하여튼 설교 시간에 딱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아직 무당기가 안 빠져서 그런 거죠. 신기가 안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 집사님의 중심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게 아직 안 빠져서도 중심은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집사님 한 분은요, 그 당시엔 좀 그런 게 있어요. 벌써 2, 3년 전이니까요.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그러기를 3번 했습니다. 뭐 약도 다 써보고 용한데 다 가보고 뭐 병원 가서 검사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근데 뭐 자녀가 없으니까. 근데 어느 누가 교회 한번 가보라고, 예수 믿으면 혹시 애를 낳지 모른다고, 그래서 나와서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제가 있을 때까지는 애를 낳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3년도 나왔으니까요. 이 두 번째 분은 예수가 중심이 아니에요. 애가 중심이에요. 애 낳기 위해 교회 나온 거예요. 예수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애 낳기 위한 수단으로요. 그건 다른 거예요. 예. 목적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하고 예수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보게 되면 예수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를, 신앙생활을 어떤 무엇을 위한 이용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여야 하는데? 그분이 나의 목적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뭐 교회 나와서 뭐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 또 명예의 목적을 두고 뭐 이런 어떤 사석들이 붙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를 목적으로 삼는 거하고 예수를 어떤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의 목적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예? 그분이 전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붙들렸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느 때나 어느 형편에서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하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무엇도 거기에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중생했다는 게 뭡니까?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자신을 목적으로 삼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예수를 목적으로 변화된 그 삶이 거듭난 중생한 삶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목적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들렸다. 나에겐 선택권이 없다. 나에겐 자유가 없다. 나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포로다. 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포로된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막연하게 주님이 나를 붙드신 게 아니잖아요. 나를 붙드신 데는 하나님의 미래지향적인 섭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뜻이 계셔서 나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신이 유대인이지만 헬라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방인을 사도로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고 그렇게 바울은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나를 포로로 한 것,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달려간다, 온몸을 다 기울여가지고 혼신을 다해가지고 글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건강한 청년 신앙의 삶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 말입니다. 여러분, 붙잡혔다고 하는 것은 억지로 붙들린 거예요. 그런데 쫓아간다는 것은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붙잡힌 데 대해서 싫어가지고 막 도망가려면 돌아오면서 막 또 끌고 가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붙잡힌 일에 에이 이제 붙잡혀서 끝났다, 난 그만두자, 다 기쁨으로 가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붙잡힌 데 달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붙잡혔는데 붙잡힌 자체를 감사하면서 달려갔던 겁니다. 자기가 다 버리고 분터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다 벌려버리고
붙잡힌 그것을 쫓아가고 달려갔다는 말씀입니다. 기쁨으로요, 감사함으로요. 어때요? 멋있는 생활이겠습니까? 그래서 감옥 속에 들어가도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예? 복음을 전하다 감옥 들어가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요. 그러면서 본문에 보시면 좀 더 깊은 말씀이 있는데, 쫓아가고 달려가는 그 현장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미 얻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었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달려가는 순간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 지금 자신은 미완성 상태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미 얻었다는 거 아니고 이미 온전히 다 이뤘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히 이뤘다는 말은요, 원래 헬라의 그 원문은 충분하게 성숙된 것이란 뜻입니다. 원래 뜻이. 그러니까 온전히 이뤘다는 말은 성숙한 제자, 완전한 교인, 쉽게 말씀드리면 스데반처럼 순교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런 자리에 지금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참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죠. 괜히 어떤 사람 폼 잡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조금 가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 아직 거기 못 간다. 스데반처럼 순교할 그런 자리에 이를 그런 주제 아니다. 참 아주 멋있습니다. 지금 다만 가고 있을 뿐이다. 달려가고 있다. 쫓아가고 있다. 미완성 중에서 스스로 완성을 생각하고 있는데, 본문에 보면 그 가운데서 바울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뒤의 것 잊어버리고요. 뒤의 것.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건망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건망증. 물론 어떤 분은 키를 냉장고에 넣고 나오는 사람도 있던데 그런 건망증은 좀 곤란하고요. 예, 그런 거 말고 과거에 대해서 좀 잊어버릴 수 있는, 또 남이 나의 잘못한 것도 좀 잊어버릴 수 있는 그 건망증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걸 또 그래야지 딱 저 사람 오면 저 사람 옛날에 나한테 그랬지! 딱. 에이, 그거 아닙니다. 뒤에 있는 거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예수를 믿어도 아직 그 세상의 맛이 좀 예수 믿다고 주일날 교회도 가고 놀지도 못하고 예수 믿어도 재미도 없고 심심하고 이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재밌는 게 없대 하나도. 예배드리는 게 재밌고 찬송하는 게 재밌고 기도하는 게 재밌는 거지 무슨 재미를 찾는 거예요 도대체. 옛날의 생각이 나니까요. 그때가 또 그렇게 아직도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다 잊어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건 아니라 부끄러운 일, 악몽 같은 추억, 나빴던 관계, 실수했던 일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화려한 과거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좋지 못한 과거도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다 잊어버리고 언제나 처음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요. 주께서 부르신 그 표대, 목표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이나 비판 같은 것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목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 주신 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말 안 듣습니다.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 말 듣고 신경 쓰다 보게 되면 흔들리게 되고 좋은 마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예수님께서 지들이 전도하러 갔다 돌아와서 예수님 제가 병도 고쳤습니다. 기침 쳤습니다. 막 자랑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때로는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알고 있지만 아시는 대로 바울은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특히 동족에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었어요. 유대인이었다가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님 만났다고 그냥 예수님 사람 체포하다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참 손가락질 많이 하고 비난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요.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자기 주신 목표, 표대 그것 바라보고 그걸 달려간 다음에 주님 나중에 주실 하나님 나라의 그 상, 부름의 상 그거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계속 하나님 나라 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달려가라는 거예요. 멈추지 마시고. 이런 삶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고 젊게 사는 신앙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청년주의를 맞아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물론이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표대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온 몸을 좀 더 기울이시고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생활을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575장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